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면 되게 눈물이 나요. 먼 거리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7년을 하니까 좀 지치죠. 사실은 지하에서만 7년을 안 지나서나 그냥 있는다는 것도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 인터넷을 보다가 김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제 중고등부한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전하고 왔는데 자기가 집회를 하는데 그 학생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제가 3년 전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하라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불이 붙어서 학교에서 이제 기도처를 좀 달라고 애들한테 막 모으고 교무실도 찾아갔더니 학교 안에서는 안 되고 학교 밖에 운동장에서는 괜찮으니까 운동장에서 그러면 너가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아무 성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하고 같이 하자고 온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냥 3년을 붙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이런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살아날 것이고 한국이 살아날 것이고 선교지에도 걱정 없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은 그거를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렇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여기에서 꼭 우리 행복한 방중교회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고 이것을 세우셨는데 왜 자꾸 큰 교회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의 사이즈를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쳐있을 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오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오면은 되게 힘이 나요. 그게 있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아담 얘기예요. 두 아담 얘기인데 한 아담은 이제 첫 아담은 실패를 하고 죄를 시작한 사람이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쉽죠. 왜 개인의 범죄로 내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죄인은 뭐고 죄는 뭐길래? 그렇잖아요.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두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검정색은 보이죠. 여기서 한 사람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조약 같은 것을 맺을 때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 나라 백성이 국민들이 영향이 받은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대표성을 띠고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면서 인자이면서 많은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가 어디에서 올까요? 창세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나무를 실과를 다 심어놓고 임의로 너가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할 만큼 너무 보기에 좋으니까 그것을 따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치 인격죄가 들어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죄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 악한 힘을 말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내가 행한 잘못된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자신의 지혜로 판단으로 해서 임의로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내면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내 내면에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죠. 또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을 다스리고 또 인류를 죄로, 죽음으로 오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는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짓는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거든요. 13절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창세기의 사건들이 그거잖아요. 딱 범죄를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양을 잡게 하시죠. 불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생기는 방법이, 살리는 방법이 제사 방법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나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누구나 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도 전도 나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나 진짜 선하게 살거든요. 정말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이건 원죄를 얘기합니다. 대표성. 이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말합니다. 율법은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 율법이 없을 때는 몰라요. 죄를 죄로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망원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딱 찍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네요. 딱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는 못해요. 구하지는 못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라 그러죠. 몽학선생이라죠. 율법은 결론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없던 시절에도 여전히 죄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야 했습니다.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면 모형이 있다면 온형이 있다면 가짜도 있잖아요. 모형이 있다면 진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형과 진짜와 실체와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이 공통점이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게 된 첫 아담의 실패로,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죽었던 우리였죠. 이미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마치 이 나무를 꺾으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담도 죽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까지 이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생을 얻어야 되고 또 영원히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다가 안 되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특사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대표성은 둘이 다 똑같이 띕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첫 아담은 죽음으로 끌고 가요. 영벌로 끌고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 되신 그 분은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상실을 했나요? 무엇을 상실을 하고 죄를 짓게 됐나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시지만 대리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를 세워놓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권이에요. 왕권. 이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왕권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2장 15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경작하다. 이것은 섬기다예요. 에덴 동산을 섬기고 경작하다는 이게 유대인들은 성전 동산을 지키다는 그 동산은 아담이 성전인 동산을 지키는 역할, 제사장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본따서 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물두멍에서 먼저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더러워진 얼룩진 그 더러운 것들을 씻고 들어가요. 죄와 허물로 더러운 것들을 씻고 들어가는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물론 영원한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불을 밝혀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아론 지파들이 합니다. 아론 지파들은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네 지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의 그 지위를 박탈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보는 전통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에덴 동산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아담은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성전에서 지키고 섬기는 제사장의 그 모든 기능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의 기능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고 왕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왕권과 지위와 제사장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 왕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에게 그 왕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에서 여기서 아담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요. 여기서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선물들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나는 아니에요. 모든 인간도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반열에 설 수 있고 그 선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아담은 심판을 가져오고 한 사람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의롭다 하심에 이뤘다. 의롭다 하심을 이뤘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더러운 옷을, 추한 옷을, 부패한 옷을, 찌든 옷을, 갈기갈기 찢긴 재투성이로 있는 우리들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어떻게 입혀주셨나요? 십자가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15절에서도 은사가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후손들에게 준 것이 죽음밖에 안 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은혜는 후손들에게 넘치는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믿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 16절에서도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의롭다 하심에 이뤘다. 입혀주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어요. 값을 치렀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주님은 피투성이 된 그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시작 가운데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죽음의 집에서 벗어나 생명의 영역에서 옮겨졌어요. 생명 안에서. 잃어버렸던 왕의 지위를 회복되었고 다스리는 제사장의 지위를 갖게 돼서 우리도 악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패배에서 승리로 옮겨주셨다. 역전되셨다.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위로 복귀해 주셨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는 어차피 두 왕국밖에 없어요. 죽음의 나라냐 생명의 나라냐, 두 종류의 인류만이 존재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우리는 죽음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던 너희예요.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적인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18절 19절에서 비교를 딱 하면서 믿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반응해라. 교회에 나온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 가시고 또 한 분 아파서 꽃동네 가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번 주에 오실 수 있을까? 8년을 이렇게 같이 하신 어르신들이라 이제는 가실 준비를 잘 해드려야 될 텐데 안 지나서나 그거예요. 정말 전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 지정곡이 563장이에요. 제가 임종 직전에 찾아가기만 하면 그 찬양을 부릅니다.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갈 것을 믿고 영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애타는 심정으로 비교를 딱 하면서 선택해라잖아요. 믿어라. 촉구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그분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어떻게 순종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이 뿌려놓은 불순종의 가시덤불을 말끔히 예수님이 제거하셨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의 악노릇하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가만히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겠다 했는데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248개의 조항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고 365가지는 하라는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제가 모신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아야 된 애절함을 갖게 해서 끝내는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한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거스틴을 들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회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주신 목적, 이 세상에 살 때 죄와 죽음의 집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의와 지배 아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딱 두 가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의의 옷을 입고 정말로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이유가,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제사장의 직위를 회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번에 그 구정 때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습니다. 이 작가가 상도 받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이버 부분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여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로 애니메이션으로 전시관을 갔었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엮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서울에 오셨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오뎅 꼬지를 드시면서 계시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도성을 바라보는 부분들, 백화점에서 나와서 자담을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의 삶과 오늘의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인가? 그것을 물으면서 이 에필로그 단순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사랑이 계속 이어져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초대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끝부분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딱 요약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가시던 불 속에서 헤매고 헤매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주시고, 그 보혈의 십자가, 붉은 십자가가 나타나고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온 세계를 그 아름다움으로 빛을 비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에 우리를 선포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잠깐만 그 동영상 보여주실 수 있죠? 안 돼요? 아까 안 끌어내놨어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아까 다 뽑아놓으라고 줬는데. 그러면 됐어요. 그게 지금 이거를 딱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 같은데 한번 보시면 성경 전체를 애들한테 딱 이렇게 요약하게 좋게끔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부분도 애니메이션이지만 너무 실감나게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바로 하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카카오에서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데. 아니 당신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아까 그거 줬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거 아까 일단 내가 적어서 줬었는데 엉뚱한 데서 진짜 안 맞아요. 제가 정신이 밥하고 또 올라오고 찬양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빼놨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설명은 다 한 거예요. 빛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비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이 그걸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하고 너무 맞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미처 빼놓지를 못해가지고 아까 편지로 써줬는데 전달이 안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아담은 실패로 죽음과 사망과 죄악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의의 옷으로 귀한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